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얘기는 나중에 아기가 이 여인에게 이제 사안이 이제 살펴보고 여인은 답을 안 줬어요. 사안이 보고 나중에 엘리사한테 가서 여인이 아기가 없다. 남편은 늙고 그래서 아마 안 돼서 아기가 없다 했더니 여인을 다시 불러서 한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 아이 무슨 소리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틀렸다고, 끝났다고, 아기 못 난다고.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정말 그 말대로 그 다음에 아들을 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아기가 또 이제 갑자기 죽게 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쫓아가서 그 아기의 입을 맞추고 이렇게 손을 맞추고 해서 그에 이렇게 아기를 몸으로 덮었더니 또 아기가 살아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뒷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이제 오늘 이제 시간 된 대로 이렇게 하겠는데 오늘 이제 엘리사와 관련된 오늘 사건과 스토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종과 함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종 플러스 성도들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의 스토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를 배우셔야 된다. 먼저 이제 4장 1절부터 7절 보면은 이 이야기는 바로 가부의 기름이 채워졌다. 가부에게 먹고 살기 힘든 남편이 죽었는데 바로 이 가부의 그릇에 기름이 채웠다라는 얘기예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 그래서 죽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는 바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빚준 사람이 체주가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빚 갚으라고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는 것으로 엘리사에게 다가오죠.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을 할 때 보면은 어떤 걸 암시를 받았냐면 바로 이제 그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뭐냐면 신학교가 있었다. 바로 선지학교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는 왜 이거는 엘리사가 세운 게 아니라 엘리야가 세웠어. 왜 세웠어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아스라의 우상 850명하고 싸울 때 단독으로 싸우잖아. 단독으로. 근데 이제 혼자 싸우니까 외로운 거죠. 영적 전쟁할 때. 그때 이제 무슨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놨다 해서 남겨놨는데 그거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이 세상의 우상과 싸움을 할 때 힘들다 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때 바로 선지학교, 신학생들을 키우는 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는 문제를 통해서 굉장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당연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 군대, 지저스 아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거를 보고 저도 이제 영적인 항상 이 싸움을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영적 전쟁, 영전이라 그러지. 이쪽으로도 의식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 이 땅에 흑암에게 뺏긴 우상을 무너뜨리고 차지했던 흑암의 세력의 영토를 되찾는 작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람 그리고 가정. 이 말은 뭐냐면 흑암은 바로 사람을 점령했다. 한 영혼의 개인 그리고 가정을 점령했다. 그리고 경제를 점령했다. 그리고 문화를 점령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에베소의 6장에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우리는 싸움은 정치와의 싸움이에요. 정치를 바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큰 싸움은 큰 틀에서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싸움 끝에 결국 만들어낸 것이 학교거든요. 저도 이 싸움을 걸려고 제가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국제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 개척교회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시간표가 아직 안 되었는데 이제 그 싸움까지 간 거지. 그래서 학교 세워서 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정치인으로 보내고 이제 또 학교, 교수, 또 세상을 움직이는 서밋들이 있어요. 문화예술인, 스포츠 이런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다 만들어서 그들을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어서 조직화시켜서 경제인들도 많이 만들어서 물자를 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어서 싸우려는 거죠. 그들을 들어가서 바꿔야 되죠. 바꿔서 경제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장학금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제 구상이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로 하여금 후대를 계속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거. 교회 하나 부흥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가야 돼, 시스템으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뭘 만들었냐면은 나 혼자 싸우기는 벅차니까 우리 모든 평신도들을 깨워야 된다는 거야. 모든 평신도들. 그래서 저는 모든 평신도 한 사람이 그냥 신자가 아니야. 제자로, 전도자로 키울 생각.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특히 교회는 많기 때문에 여성들을 깨워야 돼. 여성들도 인재가 많아요.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 다 졸업한 사람 많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전문이 많은데 전부 사장되어 있어요. 잠재력이 엄청 많은데 이걸 발휘를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그 결혼하고 나서도 나름대로 이제 생활을 하고 활동하지만은 교회 안의 인재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 인재들에서 사역을 하고 사역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의 환경과 토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을.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저희 교회도 그래서 뭘 했냐면은 바로 신학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신학원. 너무 잘한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를 많이 키워서 뭐 저처럼 이렇게 강대상에 설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사역하는 현장을 주는 거야. 사역의 현장. 그래서 그 현장이 바로 목장. 가장 기본적인 자기가 목장. 그리고 목장의 다음에 그 목장에서 나오는 제자들을 또 제자를 만드는 교구장 사역 그리고 지교회까지 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선지자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눈이 열렸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지역에 제자를 많이 양성해서 지역에 파송하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현장에는 관공서, 법원, 판사, 의사, 교수, 학원, 공장, 공단은 우리는 못 가. 거기 누가 있어요? 바로 평신도가 있잖아. 그렇죠? 집사님, 장로님이잖아. 근데 오늘날의 집사님, 장로님이 깨어있지를 못해. 마인드가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평신도 제자들이 선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목사 아니더라도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지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천지학교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학교 학생 중에 바로 그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학생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남은 사람 누구냐면 아내요. 우리 사모님이 남은 거지. 신학생의 사모님이 남은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빚을 진 것 같아요. 어쩌다 빚을 졌을까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왜 졌는지 뭐 때문에 졌는지 아마 생각하다 보니까 빚을 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신학생이 죽으니까 아내가 살 길이 없다. 빚을 져서 그 두 아들이 체주의 종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갈급해가지고 여인이 엘리사에게 쫓아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쫓아온 거예요. 일단 엘리사가 이제 근데 이 여인이 쫓아왔을 때 이 여인은 문제를 해결받거든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 여인의 사례를 통해서 응답의 어떤 단초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비밀인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그릇의 문제라는 거죠. 그릇의 문제.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런 경우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고치시는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창조가 일어난 거죠.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여기서 어떤 하나님 체험하냐면 채우시는 하나님, 이걸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포커스가 그건데 어쨌거나 이 여인은 응답받았어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도응답이라는 거죠. 기도에 했을 때 응답. 근데 기도는 뭐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답과 응답. 예. 그러면 이제 뭔가 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내 해줄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결제는 응해야 되거든요. 응해야만이 사인이 가는 거고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 갔을 때 자기의 문제에 대하여 기도했을 때 기도 내용이 딱 들어간 게 있어요. 그걸 있을 때 엘리사가 응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늘 기도하는데 왜 소원이 안 들어줄까 할 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발견된다. 어떤 응답일까? 어떤 걸까요? 물론 단순하게 말 한마디 했다고 응답받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죠. 그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중요성이 있을 때 빠르죠.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 중에서 어떤 언약은 두 가지 크게 언약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 물론 그 정도만 해도 웬만한 건 다 들어줘. 왜냐면 이거는 아버지 앞에 내가 자녀니까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 돈 주세요 하면 응답을 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나 큰 거는 맡기지 않죠. 우리 에스더가 이제 수능을 지금 이번에 볼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 2번 받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숙 학원에 들어갔잖아요. 여기 정릉동에 있는 PK 대치 학원. 그래서 아침 8시에서 밤 11시까지 하더라고. 얼마나 꽂혔는지 몰라가지고. 뭐 주일날에 또 뭐 미안합니다만은 예배 드릴 때 또 가. 가정 모임에서 토요일에 또 가. 하다가 2시간 또 갔다 와. 그래서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책을 사달래. 그 책은 무슨 거기 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는 조그만 책들 뭐 거의 뭐 8만 원, 9만 원 뭐 시리즈로 된 거 계속 그 과목들을 요청하면 한 마리도 안 달라고 아버지 책 보내주세요 이러면은 무조건 보내줍니다. 책 계속. 그럼 그 딸은 왜 나한테 그 책을 달라고 그럴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버지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고 그는 나의 딸이니까 기도할 때 달라고 할 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죠. 이것이 이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언약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자녀 언약인 거예요. 이것을 끝날까요? 그러면 이것은 잔잔한 응답밖에 못 받아. 대학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딸이 아버지 저에게 1억을 주세요, 2억을 주면 저는 안 줘요. 왜 줘? 너가 왜 줘야 돼? 그래서 기도 응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유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 다시 말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가장 중요한 응답은 전도자의 응답이라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 다시 말하면 전도자와의 언약을 맺어야 돼. 내가 1억과 10억과 몇백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을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 돈을 줘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기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그릇과 연결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여인도 대뜸 엘리사에게 왔을 때 기도의 내용을 딱 들으려니까 엘리가 꼼짝없이 딱 마음이 감동하고 안 돼, 내가 너한테 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응해버렸죠.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찾아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4장 1절에 보면은 여인이 왔는데 당신의 종이 1절에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는 바이다. 이제 이것이 엘리사에게 기도에 대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청했던 근거, 건수예요. 근거예요, 근거.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아시지요. 이건 평생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고 이걸 여인이 들이댄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제가 이제 청년 때 예수 믿었는데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꽂혔었어요. 항상 우리 청년의 젊은 시대는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하는 시대였어요. 그때 한참 꽂혔는데 이렇게 있죠. 요한 1서 5장 14, 15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을 이미 아느니라. 하나님은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여러분 요 절들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원하는 게 뭘까요? 뭐 병을 고치기 원합니까?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까? 돈을 벌기 원합니까? 사업을 원합니까? 어떤 걸 원합니까? 근데 그것이 주의 뜻에 맞는가요? 주의 뜻과 관련이 있나요? 주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없을 때 네가 내한테 왜 줘? 나는 이유가 있어. 딸이 아버지 저 책 사주세요 하고 그냥 문자 보내옵니다. 아버지 이거 내셔야 됩니다. 오늘 안 내셨어요? 미안 우리 내가 미안해서 알아서 얼른 보내줄게. 엊그제도 하나 그랬어. 계속 책을 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죠. 공부해야 될 이유니까 방리 보내죠. 그냥 그 아이가 만약에 뭐 아버지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뭐 때문에 100만 원 보내줘야 되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못 대면 안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어. 아버지 이렇게 꼭 필요해요. 이건 이렇게 공부할 때 필요한데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알았어. 뭐 그 딸이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유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도자가 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중요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이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상상을 생각하는 철학이 있어요. 내 어떤 삶의 성취, 목회 성취, 여기에 대한 철학은 세 가지의 마인드가 있어요. 절제는 뭐냐면 세 가지가 뭐냐면 절대성.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됩니다. 그 뜻이 바로 언약을 잡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성.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너를 부자로 만들마. 내가 너의 목회를 성공시키마. 내가 너의 사업을 성공시키마는 절대성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필연성. 필요한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교회를 할 때도 필요한가? 필요해야만이 성도가 응해요. 필요치 않은 것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거를 미션을 제시하고 응답을 받기를 원할 때는 생각을 해요. 필요한 건가? 그리고 필요치 않으면 허탕을 쳐서 결국은 목회자의 말이 허방이 돼버립니다. 목사님이 필요치 않은 걸 할까요?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성도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거. 이건 니드라고 하죠. 니드. 필요한 거를 하라는 거야. 필요한 거. 그래서 항상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인가? 이 내용이 이게 하는 게 필요한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필요한 설교를 해야 돼. 필요치 않은 거는 감동이 없어. 저 말을 왜 하지? 그냥 그 성도들의 니드를 아래. 물론 이것이 그래서 상황 윤리가 될 수 있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이 과거에 50, 60년대 성공한 이유는 그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는 배고팠거든요. 병이 많았거든요. 환자가 많고 정신병 환자가 많고 6.25 이후 시대니까 그때 필요한 거는 빵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니드를 가지고 온 거죠. 예수 믿으면 못 받는다는. 성도들은 마음에 어마어마한 그 니드를 채워주는 말에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면은 절반이죠. 물론 지금 자신이 빵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가난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정신이거든요. 지금은 니드가 정신이야. 지금 그리고 웰빙이거든요. 몸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조금 더 안티에이징, 좀 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코드는 정신의 니드를 들어가게 됩니다. 정신 치유, 정신병,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론 먹는 거는 평생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거의 많고 다수는 아니죠. 옛날과 달라서 지금 좀 더 먹고 사니까 정신적인 거를 같이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요, 니드, 필연성 그리고 절대성. 마지막 세 번째는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당의성.
또는 당연성이라고 당위성인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될 것인가라는 스케줄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가 부산 가려면은 가는 방법에 대한 걸 찾는 거죠. 당연히 전철로 가든지, 전철이 없죠. KTX로 가든지, 자가용으로 가든지, 고속버스를 타든지. 그럼 고속버스는 어디 갈까? 바로 안산터미널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코스웍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의 그것이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딱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서 공부해서 어느 날 이렇게 되고 돼서 뭐 의사가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될 거라는 그 코스를 미리 연출을 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조건을 찾고 나서 이제 실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항상 이래가지고 교회도 뭘 할 때는 필요한가, 그다음에 주의 뜻인가, 절대적인가, 당연한가. 근데 거의 주의 뜻과 필요한 거는 다 되는데 3번이 잘 안 돼. 당위성. 그럼 그 당위성을 찾기위해서 매일 찾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고비고비를 넘어왔다는 거지.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바로 엘리사의 마음에 하나님께 응답을 줄 수 있는 목사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유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을 때 될 수밖에 없는 확신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 이유를 제가 성취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주의 뜻인가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필요한 건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이룰 때 당연하게 될 것인가라는 스케줄을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될 것인가라는 그 코스를 찾는다는 거야.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이미 확신이 오는 거야. 이건 되겠다. 주의 뜻이 맞지. 성도가 필요하지. 그리고 당연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된다라는 딱 스케줄을 다 잘 전략과 방법을 조건을 다 짭니다. 그 이미 끝난 거야. 게임이 끝난 거야. 그 제가 이제 그거를 미션 스테이트먼트에서 그 방향을 잡은 것이 백천만 성교비전인데, 학교 세울 때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두 가지의 방법들, 법인 하나하고 사업을 일으킨다는 거지. 두 가지를 자금을 지원해서 학교를 지어서 학교에 인재가 양성될 때 그 아이들 특히 음악과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문화 공연을 하고 또 그 치유를 해서 이제 이 학교를 이제 세운다는 거지.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 전략을 짰을 때 딱 게임 끝난 거야. 그리고 그것이 진행해 나가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미 어떻게 가야 될 길이 이미 나와 있어. 50년 전략이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기도를 통해 찾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잘한 사람이 그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이에요. 이 사람은 연도별로 자기의 스케줄을 짰고 전략을 다 짰어요. 손정의 병법이라 가지고 그 손정의 병법 해가지고 하는데 이루어졌어요. 가지고 일본에서 제일교포가 어마어마한 그 거래하는 뭘 투자 회사하고 했지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전략이 있어요. 이미 스케줄을 짜고 하지 무슨 막연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기도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유 있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만들어라.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 아니면 전도자의 언약.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자가 되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게 하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헌금을 드리거나 봉사할 때 믿음으로 하라는 거야. 아이 뭐 내가 뭐 이런 거 해? 근데 뭐 화장실 청소하고 할 때는 아무도 몰라 하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 하나님 내가 오늘 청소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헌금하면서도 여러분이 그냥 뭐 내지 말고 오늘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질의 큰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라 그 말인 거죠. 아멘. 오늘 내가 새벽에 나왔으니까 복 주실 거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봉사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뭐 더운데 뭐 이런 걸 내가 그러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갚으면은 이제 안 받는 게 차라리 좋은 거지. 왜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니까. 그게 아브라함이거든.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전리품을 얻어왔어요. 그때 이제 소돔 왕이 승리했습니다. 최고입니다. 당신이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 전리품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그러는 아브라함이 저 안 받습니다 하고 캔슬했어요.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복 줄 거예요. 당신이 복을 나한테 이 재물 주면은 이렇게 소문 날 거야. 바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부자 됐대. 어떻게 부자 됐어? 전쟁 나가가지고 그 전리품 있지 그거를 그 왕들이 그에게 줬대. 그래서 소돔왕이 줬대. 특별히 소돔왕 때문에 복 받았대. 이렇게 생각할까봐 아브라함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돼. 나 하나님 복 줄 거야. 야,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야? 당장 받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 당장 받다가 채우지. 복을 누가 말하든 간에 하나님 복 줄 생각할 거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고 야, 대단하다. 내가 복 줄 것을 어떻게 알고 그냥 사람이 주는 걸 안 받고 하나님 주는 복을 생각하네. 나를 생각하네. 나를 그만큼 믿는구나 할 때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바로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있었다. 말하기 이렇게 또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한 대로 나는 너의 상급이고 방패야.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복줄을 압니까? 그럼 나는 계약 맺자 가지고 그 15장이 계약을 맺거든요. 짐승 잡아가지고 지나가는 거. 여러분 응답받는 모든 배경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근데 이 여인이 그래서 응답을 하는데 그릇만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릇만큼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건은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축복할 테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여기서 우리는 건덕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항상 어떤 소스, 다시 말하면 그 기본적인 재료가 있어. 그러니까 작은 어떤 건덕, 항상 지금 엘리사에 대해 보면 다 뭐가 있어. 뭐 기름 그릇이 있다든가, 뭐 뭔가 있어. 자그마한 어떤 양식이 있다든가 뭔가 그걸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무유를 창조하지만 오늘 뭐가 있냐? 예, 그릇인데 그릇에 기름밖에 없어요. 한 병밖에 없어야 돼. 그런 걸 가져와.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이제 이웃에게 가가지고 쫓아가서 그릇을 다 빌려. 여기서 딱 뭐 하나 깨닫냐면요. 이 여인이 이웃이 많았으면 좋았을 거야. 근데 이웃이 만약에 10명이면 10명을 통해서 그 집에 있는 빈 그릇 빈병 갖고 오잖아, 그렇지? 그릇 가져오잖아. 근데 만약에 100명이 그릇 있으면 100명을 아는 사람이 100명이 쫓아가서 그릇 다 가져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인맥이거든요. 네트워크 파워라는 건데 세븐 파워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맺을 때 그 관계로부터는 축복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인은 하여튼 빌려왔는데 그럼 기름을 보라 했더니 그 그릇대로 다 부으잖아요. 보더니 그 기름이 채워지면서 오늘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한테 아들아 또 없냐 했더니 예, 어머니 다 가져왔어요. 더 이상 없어. 근데 그때서야 기름이 그쳤다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의 응답 사람은 그릇대로 응답하는 거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그릇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았는가요? 여러분 속에 어떤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진 게 있는가요? 아니면 다 끝났나요?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가요? 그릇이 끝났나요? 더 채울 필요가 없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도 더 채워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다 끝났어요? 그릇 없어요 이제? 어때요? 더 이상 뭐 주님 볼 때 뭐 너는 그 정도 만족해?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릇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아직까지 못 채웠거든요. 아직도 제가 지금 더 가야 돼. 채울 곳이 많아. 제가 학교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10분의 1도 안 했어요. 이제 좀 학교 지금 여기 딱 사가지고 지금 대안학교 하고 있고 유치원 하고 있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학교는 아직 아니거든요. 학교를 몇천 명 모여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뭘 해야 돼 지금. 거기에 오케스트라 만들고 음악을 키워서 사업 곡총협도 좀 해야 되고 그것도 아직 안 됐어. 그래서 훌륭한 교수들을 데리고 와야 돼. 물론 페이를 주고 인재 많아. 다 지금 집어넣어서 키워서 이 지역과 동네에 소문나게 해야 돼. 국제학교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그 아이들 통해서 이제 음악을 통해서 문화센터 만들고 그 아이들 치유를 시키는 치유센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힐링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이 지역에
오케스트라를 페스티벌을 해야 되거든. 페스티벌 이 지역을 띄워야 돼. 그리고 다른 지역도 계속 시스템을 해서 모든 한 교회가 학교가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갈 길이 멀었어.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그러면 저는 뭐예요? 채울 일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채울 일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채울 일이 남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좀 더 끝내지 않고 건강과 축복과 미래를 연장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이 그래. 바울이 전도하는데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울이 풍랑을 만났다 말이야. 근데 죽질 않아. 기도했더니 얘는 죽을 거 살 건데 바울이 하나님 그러잖아. 바울아, 앞으로 로마를 가야 돼. 너는 가이사 앞에서 죽지 않아. 이 말은 뭐냐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야. 오래 갖는. 그래서 건강과 장수의 복은 미션이 있어야 돼. 그릇이 돼야만이 여러분 생명을 주님이 주관해서 연장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하나 말씀. 여러분 그릇을 어떻게 키울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릇 많이 키워야 되거든요. 보고 듣고 마음의 마인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그릇이 키워졌거든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는 뭐냐면요, 깨달음이 내 마음에. 성경을 쭉 일단 조금 순수함이 있어. 야곱을 봤더니 야곱이 12아들을 낳더라고. 12아들. 저는 단순해가지고 그런 하듯이 나도 12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웃죠? 웃지 마세요. 그런 것 같아요. 사라가 애기 낳다니까 뭐 시고서잖아. 어떻게 낳냐고. 저는 굉장히 순수해서 12 낳아. 그래서 속으로 우리 사모한테 얘기해서 12 낳아야지. 근데 셋밖에 못 낳았어. 근데 어떻게 낳냐면요, 마음이 열려서 이 마음, 내가 100명도 200명도 아이들을 입양해서 내 호적에 올려야지. 감히 애 키울 생각은, 그 어려운 생각도 안 하고 좀 단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결국 낳는 것이 6명이에요. 6명. 어떻게 낳습니까? 근데 3명을 이제 낳고 3명을 입양하잖아. 근데 그걸 감사하지. 12를 하지 않아도 애들 결혼하면 12이 되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냐면, 왜 이 사람은 저는 입양을 했고 또 우리 애들 지금 입양 애들이 한 50명 들어왔잖아. 그 왜 그러냐 이거야.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릇 따라 되는 거야. 그 제가 늘 얘기해. 계속 애 많이 낳으라고. 왜냐면 야곱 생각했어. 그 말이 왜 나왔냐면 그 사람이 받은 말씀들이 그런 거야. 첫 번째서, 그래서 저희 교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애기들을 막 키워주고, 애기가 엄청 많은 거야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학교를 세우는 것은 또 그 그릇 따라. 두 번째 보면은 내가 왜 학교를 할까요? 웬만한 목사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받은 그릇이 있어 그래. 저는 교회를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교회만 짓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도행전을 가면요, 사도행교회가 5교회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받았다는 얘기야. 첫째는 초대교회예요. 안디옥교회는 소그룹 셀입니다. 세 번째는 소아시아는 가정이 교회예요. 근데 내가 그 가정 강조하는 거 가정이 교회라고. 소아시아. 그 다음에 지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 마지막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로마라는 강력이 넘어졌어요. 10도 넘어서 복음화 됐다고. 콘스탄티제 때 1517년에. 근데 중요한 건 그 지역이, 그 나라에 그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깔렸어. 황제의 어머니,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장이에요. 원로원의 사람 다, 정치인 원로인이 다 깔렸다고. 그 뭐냐면 이미 밑바닥에 밑그릇에 다 엄청난 지역의 높은 사람들이 서밋이라 그러지, 귀한 인물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야. 그리고 오늘 넘어진 거야. 이걸 생각하니까 나는 교회를 할 때 이거 순수하게 사도행전까지 가야 된다. 마지막 로마 교회까지 가는 것이 제 철학이고, 그것이 아니면 못 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 마음속에. 이것이 제 마음의 그릇이야. 그 마지막은 뭡니까? 그 마지막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학교 세우는 거예요. 결국 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답이 나오니까 세울 수밖에 없죠. 그것이 저희 그릇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만 잘 배우면요, 그릇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릇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물론 100%도 될 수 있지만 못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벌써 다른 거예요, 이거 스케일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사람이 되자. 성경만 제대로 보면요, 그릇이 엄청 커집니다. 가슴 뛰는 그릇.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서 우리는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래서 이 성교하는 이 성경을 배운 나라들은 성교의 마인드가 있어서
바로 이 동네 몸을 잡고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바다 배 타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성장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릇대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응답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릇까지 키우게 도와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될 수밖에 없고 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이런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릇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릇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찾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로 나오며 예물 드린 종들 하나님이 물질에 큰 복을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